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은 구약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죠. 갈라디아서 5장 18절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내 노력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구약시대가 바로 그러했지요. 율법을 주시고 너희 노력으로 그 율법을 지켜라.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내 노력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구약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될 때 가능하다는 거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됩니다. 성령 충만이 모든 것입니다. 성령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모든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도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 오직 성령으로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그렇게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대강은 부를 수 있겠지만 진실된 마음에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다.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구원받는 사건은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때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믿으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알아보고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알게 된 것은 너의 어떤 깨달음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불교에서는 깨닫는다든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것을 알리셨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알리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되는데, 그럴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하는 것도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성령으로 구원받지만 신앙생활도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12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우리의 육신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몸의 행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우리 몸의 행실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죄의 경향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온전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감당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도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 신앙생활이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육체를 따라 살면 안 된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7절 18절에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결국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임을 거듭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도 보면 고린도후서 3장 마지막 절을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성화죠. 그렇게 우리가 거룩함과 성화, 주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그것도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성화되는 것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우리 어떤 노력으로 가능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실 때에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의 통치가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할 때도 이 진정한 사역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섬길 수 있는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도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부터도 그렇게 사역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사역하십니다. 성령으로. 누가복음 4장을 보면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쭉 열거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쭉 열거하면서 뭐라고 처음에 말씀하시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는 이러저러한 사역을 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도 그 성령으로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결국 우리에게서 있는 것,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무엇이요? 이 스룹바벨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하여튼 그런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성전 재건하는 거 사람이 갖다 벽돌을 쌓고 하는 거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사역도 진정한 사역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는 심지어 예배 드리는 것도 진정한 예배는 오직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이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것을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3절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여기 봉사한다는 단어는 예배라는 단어로도 쓸 수 있는,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봉사하는 최고는 예배죠.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 어떤 우리의 섬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그가 바로 할례파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진정한 예배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도, 우리의 기도도 성령으로 기도할 것이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기도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기도 어렵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그 밖에도 우리 신랑의 모든 것들이 다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최고의 것은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그래서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도록, 또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술의 지배를 받듯이 그러한 정도로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까지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더 훨씬 많이 구해야 되겠죠.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술의 지배를 받듯이 그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우리가 열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술을 취하면 술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술이 강력하게 그를 지배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평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술 취하게 되면 평소와는 전혀 다른 인격을 가지게 되고 전혀 다른 특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평소였던 내 인간적인 모습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띠도록 이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는 다 더 정말 성령을 구하고 성령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그거 외에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승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 그래서 여기 뭐 우리 몇 명 안 되지만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서 그것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엄청난 일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 때도 120명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만 전 세계를 바꾸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는 바꾸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수만이라도 정말 성령을 구해서 성령 충만하게 된다면 적어도 우리 주변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혀 새로운 그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산다는 것이 어찌 보면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은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내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은 아주 몸에 배어있는 익숙한 완전히 습관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인데 그것을 떨쳐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산다는 것은 내 본성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항상 대결하고 항상 싸운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래서 참 우리가 쉽지 않은 것이지만 우리가 개발시켜 나가야 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할 수만 있으면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성령을 구하고 그래서 가장 기본은 성령을 구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소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여튼 성령 오시기를 기도하고 구하고 그러다 어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 있는 것 같으면 또 순종하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일시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 평생에 걸쳐서 계속 개발시켜 나갈 그런 부분이고 발전시켜 나갈 부분이고 우리가 훈련해 나갈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성령 충만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짧습니다. 더 이상 뭐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성령으로만 살면 되는 거니까 성령 구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도 없고 더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은혜 그리고 가운데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